출애굽기 17장 10절부터 16절 말씀.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이름값을 하고 살면은 그 사람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은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름이 좋아야 돼요. 제가 이 교회 사역하면서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제 이름을 하나 지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시니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는 어딜 가든지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는 내가 보니까 너는 아무래도 찬양으로 풀어가는 사회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저에게 오늘 보니까 니시라는 단어가 나오죠. 따라합시다. 승리. 어찌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성리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극긴 해요. 아직 결과가 안 나올 뿐이지 믿음으로는 취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주신 이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목사님께도 감사하고, 왜냐하면 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누구 때문에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감동이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 믿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요? 내가 뭔가 말을 하고 뭔가 표현을 해서 상대방에게 뭔가 반응이 오면 그게 좋든 나쁘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반응이 안 와. 어떨 때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애쓰고 기도까지 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열어주실 때 있으면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나가게 기도하시고, 어떨 때 하나님 나를 가만히 있게 하시고, 어떨 때는 나를 감추듯이 묶어놓을 때도 하나님의 나에게 어떤 계획이나 뜻이 있다면 우리 인생은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거나 말씀을 주시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치면 똑똑한 사람이 먼저 은혜 받고, 그럼 머리 나쁜 사람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돈 많이 번 사람이 은혜 먼저 받는다면 돈 못 버는 거지들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뭔가 세상살이가 불공평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 안 따져요. 따라합시다. 진짜 은혜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날 때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고, 어떤 사건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해서 이제 하나님이 옛날에 내가 알던 하나님보다 더 나를 깊이 생각하시고 나를 더 붙들어 주시고, 이분의 성격상 한번 붙든 것 절대 놓지 않으시고,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세상 살면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면 모든 걸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내가 성공해서 살고 싶고 내가 잘나서 살고 싶다 기도하셔도 되지만, 그러나 사람이 떴을 때는 내려앉을 때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비행기라도 떴을 때 떴는데 착륙할 착륙장이 없으면 그 비행기는 아무 때도 갈 데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뜨게 해주실 때 우리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곳까지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고 은혜 주신다는 겁니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쓰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고난 중에 보내고, 준비해 주시고 축복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요, 정말 재미나잖아요. 너 나가서 싸워. 나는 산 꼭대기에 가서 내가 손을 드니까 이길 거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재미있는 말씀 중에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팔이 피곤하니까 내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아말렉과 싸우는데 지는 거야. 접근하게 지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면 지려고 합니까?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기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지옥 가려고 믿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면 가까우면 또 입 딱 다물고 있는 분들 계세요. 왜 그럴까?
그것은 믿음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많이 모르고 있을 때, 또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좀 지혜롭기도 하지만 간상이 뭐냐면 내가 답답하면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라도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그냥 빵점이죠.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건덕지가 없으니까. 은혜를 받는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데 내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낼 수 없으니까 오늘 출애굽기 17장 12절의 말씀 보니까요, 모세의 발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뭘 가져다가요? 돌을 가져다가 손 들고 앉아 있으니까 옆에 아론과 홀이 와서 들어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가 한 행동 중에 가장 중요한 행동이 있는 뭐냐면 돌 위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서서 손 들고 있는데 앉지 않으면 옆에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손 들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같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다 같이 손 들고 있는 거예요. 벌 쓰는 것처럼. 근데 모세가 앉았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섰어요. 그 팔을 높이 들어야 돼요? 아니면 적당한 높이에서 손을 딱 받치고 있는 거예요? 받치고 있는 거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운 이 교회 가운데 먼저 세움을 받은 사역자입니다. 일꾼입니다. 그리고 돌 위에 앉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낮추시고 이 교회를 지혜롭게, 우리의 믿음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사역자가 혼자서 잘한다고 불뚝불뚝 서 있으면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 교인들 빨리 지칩니다. 저도 목사이고 또 사역하신 분도 많지만 어떨 때는 내 양떼라 생각해서 훈련을 시킬 마음이 있는데 마치 철갑군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따라합시다. 지혜롭게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전략이다.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에 확장이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면 생명을 구원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성령이 나에게 계셔서 내가 교회됨을, 사실 그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혼자서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론과 홀은 교회에 먼저 선 사역자를 돕는 자로서 하나님 옆에 세우십니다. 그러면 요즘 교회 같은 뭐죠? 바로 목사를 선임자 사역으로 모시고 장로, 권사, 집사, 청년들이 있어서 목사님의 지도와 목회 방향이 교회의 생명을 좌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요, 목사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이 시대에는. 근데 목사라는 존재가 교인들 위에 왕으로 군림해버리면 이거는 힘들 것 같지요. 뭔가 그림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의 사명을 붙들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까지도 고백하고 나의 믿음까지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갑시다 해서 겸손히 돌 위에 앉았을 때 여러분들은 아론과 홀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역사하시는 가운데 잘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역사하셔도 되지만 꼭 누굴 세우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교회 안에 놀라운 비밀이고 진리입니다. 이게 사라지면요, 교회는요 갈수록 힘을 잃어지고 흩어지고 나중에는 문을 닫아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 지나면서 1만여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대요. 그러나 그 교회 닫으면 교회당, 예배당의 문을 교인이 없어 닫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로 인하여서 나 아닌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모여지는 이런 공동체 교회가, 공동체 교회는 이렇게 모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교회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다는 뜻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승리라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주셨어요. 이 승리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죄에서 이겨내고 세상에서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역사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고 또 어린아이가 젖을 먹으면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꾸역꾸역 어떨 때는 말씀이 얹힐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면서 채찍 내려지고 또 찬양하면서 채찍 내리셔야 돼요. 사람이 얹혀도 약 먹고 내리는데 하나님이 얹히게 해주시는데 약이 없으실까요? 따라합시다. 신약과 구약이다. 이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새롭게 뭔가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막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멀리하면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 말씀이 어떨 때 이해되지 않더라도
덜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정말 힘있는 전략을 세워놓으시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선포하는 이가 있고 듣는 이가 있다.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인 게 교회의 생명에 유지하는 굉장히 놀라운 전략입니다. 그랬더니 아론과 홀이 모세의 팔을 들었다는 말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선포하는 자, 먼저 일하는 자가 있을 때 그 일을 돕는 자가 동일하게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하자면 교회가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은 오늘 기도한 것처럼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를 세웠을 때 우리의 승리는 바로 영혼이 구원받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여러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보고 두 손 다 들어 할 사람 별로 없어요. 목사님 혼자서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먼저 세움받은 자 교회 열심히 한다고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오라고 한 거예요. 누구든지 불러 모으셔서 약한 자는 강하게 만들고 아픈 자도 낫게 해주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데 이 세 가지의 이유가 왜 일어나냐면요. 구원한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깎다가면 죽을 뻔인데 살아났다. 내가 이제 다시 태어났다 이 말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을 부여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 나이가 어쩌니 내 몸이 어쩌니 물론 건강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은 여러분을 뭘로 보신다고요? 새 생명 보신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믿음에 대하여 더 큰 힘을 주셨다.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이라 그래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한 새 생명을 얻었을 때 그 생명을 통하여 놀라운 새로운 힘, 내가 전에도 갖지도 못했고 가질 수도 없는 놀라운 힘을 갖게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라는 성에는요.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고백도 있고 생활의 교제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말은 굉장히 고귀하고 귀하게 해야 되는 말입니다. 너무 쉽게 은혜 받았다 해서도 안 되지만 중요한 건 머리카락 하나라도 이걸 보면서 오늘 내가 주님께 참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새 생명이 있어서 뭐든지 새롭고 진실되게 보인다. 진실되게 보인다는 말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서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하나님이 뭔가 부여되는 느낌을 줘요. 내가 이미 내게 줬어. 너 가지고 있어 라는 게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언제든지 뛸 수 있는 힘.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왜 해야 되는지를 구했어요. 그럴 때마다 시간이 흐를수록요. 주님이 저에게 들게 하는 생각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 영혼의 유익과 내 양떼의 유익을 위하여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내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사건이든 사소한 거든 작은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뭔가 하고 싶은 생각들이 조금씩 생겨요. 왜 그렇죠? 주님이 내게 한 것 없는데 은혜를 주시니까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어서 내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인도함 받는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요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성리입니다. 옛날에 불렀던 곡에서 성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뭔가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똑같은 일로 여겨서 가는데 그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면요 큰 돌을 옮기는 그 일조차도 사람이 보면 힘들잖아요. 작은 돌을 던지는 거야 금방 하는데 큰 돌을 돌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할 때는요 똑같은 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하늘 소망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진짜 소망합니다. 우리 장 목사님이 이 퍼주는 걸 잘 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해서 그런 거. 하나님께 그런 퍼주는 걸 받았기 때문에 퍼주는 거 아닐까요? 받은 사람이 나눠줄 줄 알잖아요. 이거는 나이가 많아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뭐만 있으면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도와 기도로 열매 맺는 교회인데 요즘 제가 꽂혀있는 단어가 바로 열매거든요. 증거가 없으면 지금 생각에는 이 증거가 없으면 교회가 힘이 없어요. 열매가 없으면 교회가 힘이 없어요. 첫째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온 것이 열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애쓰는 것도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으로 꼭 뭔가를 만들어 놓아서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속에 영의 감동을 다하셔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여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 이 교회 자체가 열매인 겁니다. 이 교회 자체가 예수님 때문에 생긴 큰 열매예요. 맛있는 열매를 먹으면 더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보듬기 위한 그 맛을 보시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승리에 대한 집착성,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힘들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시네. 내가 뭐 어찌 할지 모르는데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뭔가 내가 말해주는 느낌이 와. 근데 어느 날 자고 나니까 말씀이 뚝 생각나고 설교를 통해 알게 되니까 그 맛을 느끼는, 그 맛은 무슨 맛이냐 따라합시다. 성리의 맛이다. 내가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열매를 주시는 거죠. 그런 맛이 교회에 오니까 자꾸 우리 나는 거 오늘은 권사님이 어제는 집사님이 어제는 성도님이 어제는 장로님이 어제는 또 목사님이 이런 성리의 맛, 신앙의 맛을 우리 내면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냄새 맡으면 그 맛을 풍기는 성리의 맛집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 맛을 내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바로 찬송입니다. 여러분이 이 찬송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또 여러분이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여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의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합니다.